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어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어, 그 다른 여섯 지파는 여섯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연합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 다 멸절합니다. 그번에 뭐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면으로 이렇게 싸울 군사들도 없고 정면으로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아무리 결성을 해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여섯 지파가 싸워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데 여섯 지파는 싸우려고 하고 그 중에 한 지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멸망할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멸망하는 자들 속에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멸망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건데 멸망한 자들과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깨야 됩니다. 상식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예의와 도덕과 의리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로 못 살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가 열사라든가 또 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법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안 왔을 때는 그거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속이고 화친을 합니다. 속이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엄청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다 죽여도 기본 족속은 안 죽입니다. 그래서 그게 괴멸해서 헤렘에서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 목 갖다 대면 그건 죽습니다. 근데 속여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그 이야기의 오늘 가운데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이지 말고 괴멸할 때 살려달라. 그러니까 썩은 떡 받고 알았다 안 죽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뒤에 보면 맹약이라고 합니다. 맹세하고 약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는 그냥 헤어지면서 그냥 밥 한 끼 하자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네가 맹약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일이 하면 사회생활 해냅니까? 근데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다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약속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이제 내가 딴 사람이 나와 약속을 했을 때 어기면 용서해 줘야 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 믿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약을 하고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알았다 이랬는데 이 금방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여기 16절, 17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16절에서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소문으로 들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을 읽어보면 소문이 아니고 가서 알은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구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거기서 이제 그 산지로 올라가면 이 동네들이 4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 지도를 해놔도 뭐 크기도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이런데 어쨌든 뭐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 산지가 있고 바로 내려가면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는 뭐 지명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꼭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안 가보니까 모르죠. 하여튼 이 4성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군했다 이 말은 점령하러 간 겁니다. 군대가 행차했다는 겁니다. 군대가 행차했다는 것은 동네가 있으면 동네를 다 멸절시키고 이제 그거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목표니까 군대가 딱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했는데 3번째 가니까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성읍이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성읍입니다. 근데 셋째 날에 가보니까 네 동네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조약 맺은 사람들이 또 삽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3일째 알아가지고 그때 행군해서 3일째 다 알았는 거 같이 해석하는 성경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17절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 사람들이 이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사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행군했다 이렇게 세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행군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동네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이더라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길갈에서는 3일 걸렸지만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9km 있는 게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 드릴 때 북쪽으로 가서 드렸어요? 남쪽으로 가서 드렸어요? 북쪽으로 가서 드렸다. 기브온이니까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서북쪽으로 9km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가면 한 3일 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10km, 9km 정도 되면 뭐 한나절 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뒤에 보면은 족장이 맹세했는 게 아니고 14절에 앞에 어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해놓고는 일만 생기면 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도자가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길 앞에 가다가 돌이 있어 넘어졌는데 앉아가지고 대통령 욕합니다. 이 따위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다급해하고 허겁지겁하고 이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하게 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못 쳤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맹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족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치지 마라 이러니까 족장들이 맹세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족장들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계속해서 뒤에 또 나오고 합니다. 이스라엘한테 맹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맹세를 진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까? 그 얘기는 안 적어서 그렇지 이 19절을 보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장이 회중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맹세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이제는 뭐 그때만 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건드려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못 건든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한 이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한다. 멸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족장들이 일일이 가르쳐 준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0절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깊이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기본 사람이 했는데 너희들이 거짓말 했으니까 약속했는 거 취소한다 이러고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못은 딴 사람이 해놓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잘못했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이 신앙이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재앙이 그렇게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남의 죄만 덜쳐낸 것, 남의 흠만 덜쳐내는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잘해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의 죄는 용서 안 합니다. 이건 견딜 수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의 죄를 들춰낸다든가 남을 손가락질한다든가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합니다. 아니 그거를 수없이 보고 있고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 권력도 돈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힘이잖아요. 힘인데 힘없는 사람 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도와서 그 힘센 사람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세례받고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팔복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알아들려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거를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또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강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그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이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힘 없는 사람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형아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 한 사람 이긴 사람 먹기로 하자. 이런 가위바위보 했는데 형아가 지면은 이거 안 된다. 3세번 해야 된다. 이러고 이길 때까지 합니다. 세 번은 해야 되는데 세 번 안 하고 두 번째 이겨버리면 막 끝납니다. 자기 끝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논리가 중요하고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힘 센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울고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희한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네 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크냐 세상 사람이 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 말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떡 먹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알았다 너희들 안 죽일게 이랬는데 그게 맹세한 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족장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살리기는 살리는데 그거는 약속이니까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살려주기로 했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 21절 읽어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족장들이 우리에게 내리니까 그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회중을 위하여 안 죽이고 살려놓는데 이제 종으로 나무패 물긴 자가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어제도 했고 오늘 또 얘기하고 또 뒤에 또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도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성전의 종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 있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압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무리들도 알고 족장들도 다 아는 얘기를 여호수아는 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이지 마라 하는 것과 종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선포를 하려면 여호수아가 입을 떼야 되지 족장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는 앞에서 문답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러니까 앞에 읽은 21절을 보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다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7절에 가보면 회중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이면서 성전의 종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성전에 나는 성전 종이다 이러면서 다 들어가면 기본 족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정도 된 거예요. 사람 숫자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 있으면서 종 역할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족속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떻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쏘겠느냐 하면서 그 대가를 이제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저주를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다 내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집을 위하여 위하여 나무를 나무를 베며 베며 물을 물을 깃는 깃는 자가 자가 되리라 되리라 하니. 하니.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 종이 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종으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저주가 맞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사람은 같은 동족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게 맞지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저주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된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면 저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자유를 그,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24절 읽도록.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읽을 때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한 거 모아놓고 저 사람 얘기한 거 모아놓고 이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만약에 이걸 다 소설처럼 대화식으로 쓰려면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24절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도 압니다. 그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들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죠. 기본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듣는 것은 묵상을 해야 분명히 들립니다. 계속 읽는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심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 살고 거짓말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가야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괴멸을 시켜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을 시켜야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지. 인정 봐주고 사정 봐주고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 나와라 이러면은 일이 바빠서 못 나오거나 집안 일이 생겨서 못 나오거나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죠.
아니, 할 수 없는데 뭐 그걸 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절대로 공평한 겁니다. 이유 없이 가야 돼요. 뭐 집이 멀다든가 뭐 시간이 안 맞다든가 뭐 이런 핑계 대 가지고는 음, 그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거기만 천국입니까?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5절.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 말은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뭐 알았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이제 지금 우리는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해도 당신을 안 만났으면 죽을 거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데 살려주면 살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처분대로 해달라 이러는데 여호수아는 할 얘기 없습니다. 살려줘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종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일부러 종으로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종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26절 읽어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주가 아닌데 축복인데 그래서 귀한 것을 택한 기브온 구원받은 족속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첫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기본 여부수 족속이라든가 뭐 이런 족속들은 결국은 악인이고 하나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옳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지만 꼭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악인으로 사는 것보다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악한 사람으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사는 것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축복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결국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 택하신 곳에 이제 궤를 갖다 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 말은 성전 제사장들의 종이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성전의 종은 기브온이다. 나중에 기브온이 또 그 사울 때에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이 죽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죽어서 다윗이 그거를 들어주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까 사울한테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과 또 그 손자도 불러다가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 맹세했는 거를 잊어버리면 그만
그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종을 그렇게 너무 학대하는 바람에 죽고 난 뒤에도 그렇게 남은 자식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사실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약속을 그냥 아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 약속은 그 약속하면 안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20절 묵상할 때 보면, 20절 묵상할 때 보면 그 맹세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야고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근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맹세로 살아가잖아요. 계약서 쓰고 그리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은 뭐 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뭐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계약서 써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고 안 못 드리면 또 못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약속을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속이고 맺은 약속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가보면 이 사람들 기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태양아 멈춰라 이러면 태양 멈춰버립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이러면 달은 멈춰버리고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질문 2. 믿음은 불신보다 유익이 더 큰가? 우리가 볼 때는 속으면 안 되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믿어서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야 내 믿을게 이러면서 그냥 돈 막 빌려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하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믿고 나가면 그 사람 상대방이 속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믿는 게, 안 믿으면 손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쏟고 맺은 그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히 여기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해서 손해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